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기만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민수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소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난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숨쉬는 영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거두어가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기회를 주시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겨주지 아니하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이심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분이 안 계시다. 또 있어야 될 분들이 많이 또 안 계시지요. 예. 이 부활절에는 다음 주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부활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골과 진골과 우리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들었던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잡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은 뭘 것 같아요? 성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골 출신들이 있고 두 번째 진골 출신들은 이제 작은 교회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 가정이나 이제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전수받은 이러한 그 자녀들이 또 신학을 하러 온 이런 자녀들은 진골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대에 믿어서 저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잡골이에요. 잡골이에요. 징징골이 아니라 잡골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울리면 야 저 성골 지나간다. 야 우리 잡골들끼리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사실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잡골들은 당대에 부모님이 막 왜 예수를 믿냐 왜 신학교는 가냐 막 이러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당장 뭐가 걱정이냐면 등록금 걱정, 또 참고 책 걱정, 뭐 밥 먹는 거 걱정, 뭐 그냥 신학교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누가 호언해주거나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배를 고파하고 맨날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잡골들은 기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엎드리고 또 뭐 앞으로의 방향도 엎드리고 그런 성골이나 진골 같은 경우는 막 기도로 밀어주는데 이거는 그것도 없으니까 혼자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성골들은 참 여유가 많아요.
그냥 뭐 좋은 식당 가서 아주 편하게 밥 먹고 뭐 참고서 뭐 이렇게 책을 이제 참고 문헌해 갖고 그런 그 전공 과목에서도 막 보통 서너 권 대여섯 권 그 참고 문헌이 필요하면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다 레포트 다 써서 읽고 제출을 하고 뭐 등록금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해요? 그런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아니라는 거죠. 대충 놀고 대충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을 또 쓰임받긴 하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난하게 느긋하게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지공상을 떨면서 그냥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뭐 하나님 등록금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책값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교통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근근히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어중간하게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저는 어디 편에 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잡골들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좀 사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잡골 편에 있어서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함께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좀 자주 사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성골 같은 경우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 아니면 중 이상으로 엄청난 큰 교회를 하고 계셔서 그들이 유학을 가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만 하면 물려받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막 그냥 그 잡골 같은 신학생들처럼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내가 요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함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확실히 성적도 그만큼 나오지 않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성골과 같은 유대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골은 다 갖춰져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만 하면 잘하면 지금 막 세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습이 막 그렇게 막 태클 걸 상황이 아니에요. 유능하면 아들들도 자식들도 그 밑에 이제 후임자로 세울 정도로 이런 상황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유대인이라는 이들은 성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죠.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성골과 같은 혈통을 가져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뭐를? 혈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혈통이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되어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빠지면 시체예요? 믿음이 빠지면 시체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게 혈통이 너희들하고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뭐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혈통을 자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니까 우리를 뭐라고 여기냐면 대지로 여겨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요.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이방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의 첫 번째는 혈통을 자랑해요. 누구의 혈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자랑을 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뭐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뭐를 주셨어요? 매뉴얼인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궁금하고 너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그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17절 18절 말씀처럼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맹인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 길 안내자가 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모범을 갖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상관없이 뭐한다? 자부심과 특권의식과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다? 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성골과 같은 유대인이야 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례는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들을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천국을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 지금은 이제 그런 의학이 발달이 되고 건강으로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대에는 누구만 포경 수술을 받았다? 할례만 받았다? 유대인들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표시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례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나 막 이런 교회들마다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를 괴롭히냐면 할례를 강조하는 거야. 야, 니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진짜 제대로 천국 가려면 뭐도 해야 돼? 할례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할례를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구원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의 구사주 대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할례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가? 막 이제 막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특권의식과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가리는 역할이에요. 그게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망나니처럼 살고 막 그냥 속을 새기면 사실은 누구 욕을 더 먹어요? 부모 욕도 먹어요. 저 집 누구 집 자식인지라고 지금 이제 또 세대가 많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저 마을에 누가 만약에 속을 새기면 저거 누구 집 자식인가 그러고 벌써 나오잖아요. 반대로 착하게 살면 누구 집 자식인지 참 자녀 교육 잘 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뭐냐면
그 혈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자랑만 하고 특권의식만 가지고 그런 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도다? 모독한다, 욕을 얻어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런 자랑할 거리를 제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만, 우월주의만 이런 것으로 자랑하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잘난 척만 하고 교만하기만 하고 남을 깔아뭉개기만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기준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살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나가고 있는 이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는 5가지의 큰 죄악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뭘 지적하고 있는지 21절에서 23절까지 5가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과 자부심과 그런 특권의식과 이런 우월감을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서 너희들은 자랑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왜 그 3가지를 주셨는지 그 의도로 많은 열방을 향해 빛이 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은커녕 스스로 그런 그 자랑의 그런 그 틀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오늘 이 1절에 보면 유대인이로 불리는 네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깔아뭉개고 그러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제가 가장 좋은 말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예수쟁이는 비하하고 폄하시키고 무시하는 말투가 예수쟁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옛날에 우리가 한 120, 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순수하게 믿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들.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마저 아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말조차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순수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냥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기꾼들, 저 엉터리들, 저 예수만 믿으면 뭐해? 제대로 지들이나 잘하지 라고 하는 일들이 뉴스 매스컴에다 떠들 때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전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끔 쓰잖아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절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응이 틀려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유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막
그냥 분을 바라고 막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막 저렇게 사기를 치고 막 그냥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이러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욕을 하면서 뭐냐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주권자인 누구를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런 주보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읽어보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막 그냥 위대하고 대단하고 보다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쟁이들이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껍데기에 그 비중을 차고 있어요. 어느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교인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목사님은 매스컴을 타면서 얼마나 유명하고 부흥회를 하고 다니시나? 그리고 이런 많은 스펙,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그것에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건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는다는 거죠. 진짜 예수쟁이를 찾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특별히 오래 하신 분, 제가 이제 이 1장과 2장과 3장을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힘들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이 자리에 감히 설 만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1번에 타겟이 누구냐면 목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떠드는 데 보면 부끄러운 일이 사실은 많잖아요. 목사들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다들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다 자신들을 향해서 내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껍질만 신앙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나의 깊은 곳까지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도해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얼마나 부끄러워서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럽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3장 좀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만이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는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어요? 잘난 척 하시고 그리고 막 높아지려고 하시고 막 그냥 드러내셨나요? 작은 그런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억울한 자와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들의 숙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고 싶어 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냥 좋은데 지들끼리만이야. 이기적이고 시끄럽고 무례하고 지들끼리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철저히 이기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그런 부류로 세상 사람들이 딱 만들어 놓는다면 이거는 내가 그런 것에 한 몫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명품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게 명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명품 신앙이라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남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진짜 이 사람은 알곡이다. 이런 자,
그래서 그런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세 가지, 우리들도 자랑할 게 없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천국이 보장돼 라고 자랑하잖아요. 두 가지. 또 두 번째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안에서 살라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 66권 유대인들처럼 율법처럼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해요. 침례를 의미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쟁인가, 내가 정말 말씀 하나라도 정말 지키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가. 우리 모두는 목회자부터 완벽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시고 성령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지. 완전히 개가천선해갖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해도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을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탕자의 비유만 하고 이제 마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 하면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에요? 예? 큰아들, 작은아들 이제 다들 탕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탕자 하면은 작은 아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우리들에게 제 형하고 저하고 유산을 남겨줄 터인데 아버지 저에게 제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산을 분배받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를 뭐하라? 빨리 돌아가시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효막심한 아들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돌에 던져 죽어도 이거는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셔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좀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해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좀 제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몫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누구 거가 돼요? 큰아들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좀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라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공해서 돌아오지요. 예? 완전히 그지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와요.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고 노숙자 아닌 노숙자 신세를 지나면서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다시 어디로 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근데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막 떵떵거리고 어깨 힘주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딱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분배받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는 만약에 실패하고 그렇게 그지거름뱅이라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뭐냐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아들의 몫은 자격 없어. 그냥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삼아줘도 내가 굶어 죽지만 않아도 나는 감지덕지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터덕터덕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쫓겨날까? 나를 종으로 삼아줄까? 막 그냥 많은 생각 속에 이 작은 아들은 완전히 그지 거렁뱅이로 그 집을 향해서 와요. 근데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버지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그 아들이 올 방향을 향해 고개가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지거렁뱅이를 하고 터덜터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면서 원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잔치를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집 방향에 막 시끄러운 소리에 막 음악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음악을 하고 막 맛있는 내가 막 진동하며 있는 소리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에게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 이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안색이 확 바뀝니다. 뭐라고? 얼굴 안색이 아주 싹 바뀌어갖고 그러고 집을 향해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아버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거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집 꼴로 하고 저 동생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건 아랑곳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내 재산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으로 지금 저 꼴보기 싫은 저 동생에게 이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온 게 기분 나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게 기분 나쁘고 나도 한번 친구들을 위해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길 원했는데 저렇게 완전히 저런 저 망나니 같은 동생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저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반겨 맞을 수 있는가. 이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잠시 방황하고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했지만 부모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내 힘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끌어안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형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내 것 탕진해? 손해보게 하고 그래서 동생이 안부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그 사랑의 마음도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입으로 사랑에 관한 찬양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에 관한 나는 용서받고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를 받지만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 모습은 아닌가. 조금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2장이 넘어가고 빨리 3장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3장 후반부터 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죄인이라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특권의식 3가지를 다 받아 누리지만 너희들도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가 잘난 척하고 뭐가 성골이고 뭐가 특권이고 무엇이 우월감인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신앙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당하는 일이 없고 욕되게 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성경 말씀을 막 그냥 100독을 하든 50독을 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금식을 막 그냥 수도 없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좀 성경 말씀을 몰라도 기도는 많이 못하더라도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간다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라고 믿습니다.